인생 후반전에 역전한 사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인류 문명을 바꾼 최고의 발명품인 동시에 역사상 최악의 발명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산업 현장에서 기적이라고 할 만큼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경제 성장, 사회적인 변화, 문화 발전, 그리고 인류 역사에 크게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반면 강력한 살상 무기라는 오명도 쓰고 있습니다. 양날의 칼입니다. 바로 이것을 발명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만 발명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화학사에서 보면 천재 중에 하나입니다. 특허를 받은 발명품이 300개가 넘고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독일어, 불어, 러시아어 4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어학의 천재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임마누엘 노벨입니다. 이 아버지가 발명가이자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크게 성공하진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이 알프레드 노벨은 아버지 작업실, 실험실, 연구실에 들락이면서 발명에 대한 하트를 이렇게 키워가곤 했습니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글로벌 기업을 만듭니다. 사업가로도 성공했고 부와 명성을 누리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최악의 무기를 만들었다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실 다이너마이트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방화, 폭동, 폭력, 살인, 암살 이런 데에 살상용으로 사용되면서 노벨은 죽음의 상인이라는 그러한 안 좋은 그림자 같은 꼬리표를 얻게 됩니다. 이 노벨이 자기를 보고 죽음의 상인이라고 말했을 때 그냥 충격 속에서 밤낮 술로 그리고 밤낮 눈물로 남은 인생들을 다 채웠을까요? 저는 주님의 은혜라고 보는데 하나님은 노벨에게 하프타임, 결정적인 하프타임을 줍니다. 그 하프타임 때 깊은 묵상 끝에 우리가 잘 아는 노벨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후반전은 정말 영예롭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는 데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전반전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끝내 포기하지 않고 깊고 깊은 하프타임으로 인도하고 그 하프타임을 잘 이렇게 지낸 그리고 묵상한 하나님을 붙잡은 야곱은 그의 후반전이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후반전이 정말 아름다웠던 사람, 구약에 보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신약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의 전반전이 아무리 초라하고 못났고 내 중심이었고 내세울 것 없다, 심지어는 노벨처럼 죽음의 상인이었다, 이런 칭호를 받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후반전이 정말 아름답게 빛나기를 원하며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의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하프타임 때 성경을 보며 깊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성경에 모두 2,930여 명의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3,000명 정도죠. 그 많은 인물들은 크게 네 종류로 나누는데 전반전도 좋고 후반전도 좋은 사람이에요. 요셉, 사무엘,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전반전도 안 좋고 후반전도 안 좋은 사람, 가룟 유다, 헤롯 같은 사람입니다. 전반전은 좋은데 후반전에 실패하고 망한 사람, 사울 왕, 솔로몬, 아사 왕, 히스기야 같은 사람입니다. 전반전은 엉망이었지만 후반전이 정말 좋았던 사람, 오늘 본문의 야곱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전반전이 별로 내세울 거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후반전의 야곱과 같이 역전하셔서 주님이 쓰는 통로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청년 시절, 중년 시절까지 잔꾀가 참 많고
원하는 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 반드시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전반전은 하나님의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잡으면 안 놓는다, 나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죠.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줄 터니까 장자권을 팔려고 합니다. 아버지 속여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랬더니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날뜁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험난한 인생, 도망자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고 인도할 때 쓰는 귀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나하고 똑같은 사람 만난 거라고 했죠. 나보다 약간 위의 사람 만나게 해요. 그래서 꼭 자기를 보게 해요. 저런 놈이 있는가? 저게 나였구나. 그걸 보게 합니다. 라반은 성경에 나오는 잔꾀와 뒤통수의 랭킹 1위입니다. 근데 그것도 못지않은 게 야곱이었거든요. 야곱을 이길 정도였어요. 그 정도니 얼마나 되겠습니까? 20년 동안에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종살이합니다. 노동 착취당하고 보상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속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입니다. 하이라이트는 그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좋아했는데 라벨 달라 그러니까 7년 일하래요. 그래서 7년 또 죽으라고 이랬더니 아침에 보니 뭐였더라? 레아더라. 성경 최고의 허무의 구절. 라헬인 줄 알았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더라. 그래서 아니잖아요, 이건 라헬이. 그랬더니 다시 라헬 얻으려면 7년 더 일하래요. 그래서 또 일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이게 라반이었어요. 어찌 보면 야곱의 또 다른 모습, 야곱이 라반 보면서 자기를 보는 듯 했을 것입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에게 결정적인 하프타임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야복강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야복과 야곱이 거의 같은 어원이라는 것, 자기의 강으로 인도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크게 붙잡습니다. 들어보세요. 야곱을 진짜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결정적인 하프타임인 야복강으로 주님이 인도합니다. 그것이 허무하게 지나지 않고 그 강에서 야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잡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자, 라반의 집.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인 하프타임을 분별해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뭔가 변화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을 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 때 깊이 성경 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지금 거의 90이 가까워 가는 거 아세요? 평균 연령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 옛날에 지금 80이 옛날에 6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80되지 않았으면 아직 환갑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자랑하지 마시고 그냥 아직도 많이 남았구나. 이제 시작할 일이 많이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90이라고 하면은 45이 하프타임,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분류되는 것,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나이가 어릴 때도 가능하고요, 중년, 노년 어느 때든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연장전까지 줍니다. 연장전까지 그 전에 또 하프타임을 주시면서 나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라반의 집 20년 종살이 끝에 이제 야곱은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타향에서 객지살이 하다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고향으로 가려더니 형 에서가 생각이 납니다. 자기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또 장꾀를 부리는데 자기가 타향살이에서 벌었던 돈과 재물, 가족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형이 마음이 좀 누그러뜨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잔꾀를 써요. 그러면서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를 홀로 남게 합니다. 진리는 혼자 단독자로 만나야 됩니다. 밥은 같이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반대로 되면 안 됩니다. 밥은 혼자 먹고 진리는 대중 속에서 대충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진리는 철저하게 혼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만나야 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이 일부러 만든 겁니다. 이게 야곱의 하프타임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일까? 주의 천사 하나님, 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 안 지는 사람이에요. 어찌됐든 라반의 집에서도 자기보다 한 단계 위인 라반의 집에서도 뒤통수로 못 이겼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재물을 좀 갖고 온 그 정도의 사람, 뭐든지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데도 거의 이길 뻔해. 대단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류의 사람인가를 그 구절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참 변화받기 어려운, 자아가 변화받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최후의 방책을 씁니다. 그게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가 정확하게 어딘가, 뭐 어떤 사람 고관절 위, 밑 여러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이제 다리를 절게 되는 사건, 오도 가도 못하고 심지어는 장애까지 입은 사건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물어보는 게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 진짜 어떤 놈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나는 야곱입니다. 저는 이제껏 에서 형님의 장자권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에서 형의 가면을 쓰고 무엇이든지 가지면은 마음 먹으면 가져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 육신의 정욕도 있고 이생의 자랑도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속여왔고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입니다. 20년이 지나서야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때 나온 것입니다. 이제는 네 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최고로 멋진 깊은 하프타임을 맞이하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인생 후반전은 well dying, 죽을 때 가장 존귀하고 품위 있게 죽은 사람, 말년이 그 구약의 대표적인 최고의 랭킹 1위가 야곱입니다. 정말 멋지게 죽습니다. 멋지게 인생 후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느 때가 하프타임인가? 완전히 뒤집어질 때예요. 내가 지금 살아온 모든 인생에, 그리고 가치관에 이게 아닌데,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라고 진짜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묵상의 시간, 깊은 시간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인생에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를 소홀히 여기고 보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야복강 나루토로 보낸 거예요. 그때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수를 만회하면서 후반전이 빛나야 됩니다. 아까 노벨 이야기했죠. 노벨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노벨은 인생 후반전에 노벨상을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1888년 프랑스의 한 신문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뭐냐면 노벨이 죽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사람을 더 많이,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이 어제 죽었다. 이런 기사를 노벨이 보게 됩니다. 오보였습니다. 기자가 노벨의 둘째 형인 루드비 노벨이 죽은 거를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걸로 잘못 쓴 것입니다. 근데 노벨은 그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자기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는 이제껏 멋지게 살아왔고 인류를 위한 좋은 발명품이라고 여겨왔는데 자기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죽음의 상인, 사람을 더 많이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서 그걸로 돈을 번 죽음의 상인이라는 그 평가, 거기에 충격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인생은, 역사는요 한 줄로 기록돼요. 사람들이 하나로 기억해요. 그게 토탈 이미지인데
저 사람 홍길동 그러면 떠오르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강렬한 이미지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뭘 해도요, 그 한 가지가 너무 강한 사람. 그게 좋은 거야겠죠. 저 사람 한마디로 주님께 미친 사람이야.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한마디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쁜 이미지로 들으면 어떨 게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 줄로 기록됩니다. 역사에도 사람들이 여러 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 줄로 기억합니다. 그 한 줄이 뭔가? 노벨은 죽음의 상인. 사람들을 더 빨리 많이 죽게 해서 그 발명품으로 돈을 벌었던 죽음의 상인이었다. 이게 노벨에게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다이너마이트는 산업 현장에 쓰임도 많이 받았지만 살상 무기가 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특히 1870년 보불 전쟁이라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통일을 이루려는 프로이센과 이를 막으려는 프랑스 간에 벌어진 전쟁인데, 이때 프랑스가 독일을 아주 박살을 내버리는데, 이때 쓰인 것이 뭐냐면 엄청난 살상을 한 다이너마이트,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81년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로 2세가 다이너마이트로 암살당합니다. 시카고 한 광장에서는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경찰관 7명, 행인 4명이 또 사망했고, 19세기 말에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한 암살 사건이 매일 하루 평균 3건 이상 일어납니다.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노벨에게 결국 다이너마이트를 판매해 거액의 이득을 취하는 죽음의 상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게다가 다이너마이트는 노벨의 뜻과 상관없이 폭탄과 수류탄 형태로 여러 형태로 만들어져서 대표적인 살상 무기가 됩니다. 노벨은 내가 멋진 인류를 위한 발명을 했다고 여기는데 역사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선한 발명을 해도요, 사람들은 악용합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죽음의 상인이라는 이 평을 듣고 큰 충격을 빠지게 됩니다. 이게 노벨의 하프타임이었습니다. 내가 이 오명을 어떻게 벗고 내 인생 후반전이 어떻게 아름답게 살까? 그 깊은 고민 끝에 나온 게 뭐예요? 그게 노벨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도장을 찍어줘요. 진짜라고 은총의 표징 2번 이상의 확신을 줘요. 여러분 말씀 듣고 내가 깊이 기도하던 제목을 오늘 예배에서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혹시 의심가거나 그러면 은총의 표징을 주십시오. 한 번 더 말해 주십시오. 도장을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한 3번 찍어줍니다. 그러면 옆도 뒤도 보지 마십시오. 노벨에게도 하나님이 2번째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당시 세계적으로 확대되던 국제평화운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단체의 생각을 담은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라는 반전소설을 그가 읽게 됩니다. 감동받습니다. 작가에게 편지도 보내고 도네이션도 하면서 그래 진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자 그러면서 1893년 60살의 나이로 노벨상을 제정하기로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이 노벨은 당시 20개 국가에서 93개, 93개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원이 넘는 액수였습니다. 이걸 다 노벨상에 기증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가족들, 친지들 사이에 소송이 일어나고 야단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신 나간 것 같다. 그리고 노벨의 나라에서는 왕이 되기 싫어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한테 줘야지 왜 세계 사람한테 주는가? 그래갖고 되기 싫어했습니다. 이게 국수주의는 잘못하면은 굉장히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 같지만 고립하게 만들기도 하죠. 노벨상이 그 나라에서만 스웨덴에게만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오늘날의 노벨상이 됐겠습니까? 왕도 싫어하고 가족도 다 싫어하는데 이는 정말 확신을 갖고 노벨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상, 인류 평화와 인류 발전에 이바지한 권위 있는 상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노벨은 인생 하프타임 그 신문 보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야곱처럼 깊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노벨상 만들고 야곱도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프타임을 주시는 목적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휴식입니다. 안식하라. 너무 수고했다.
전반전에 뛰고 나서 휴식하라 그러고 이제 전반전의 실수를 생각하면서 만회하기 위하여 후반전에 역전 내지는 승리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게 하프타임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준비 없이 후반전, 우리의 남은 후반전이 어떤 학자에 의하면 거의 모든 사람은 16만 시간이 남는데요. 이것은 시작이에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말이죠. 그 시간은 대책이 없이 계획이 없이 맞이하면 필패, 반드시 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껏 성경 한 번 못 읽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하프타임 때 성경 한 번 일독하겠습니다. 아니면 신약을 다 읽겠습니다. 구약을 다 읽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것도 안 되면 로마서와 에베소서, 갈라디아서는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 작정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성경을 같이 읽는 거예요. 거기 더불어 은혜 받은 구절을 필사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프타임, 성경을 깊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후반전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때 주께서 주시는 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중임할 때 정동교회에서 주님 영접했다고 했죠. 그때 받았던 은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미국인 선교사 단체가 왔는데 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그렇게 부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흑인, 백인, 황인종 다 모여갖고 옷도 그냥 밀가루 푸대 같은 거 입고 와가지고 그냥 그걸 그렇게 부르는 건, 그렇게 자유롭게 부르는 건 처음 봤어요. 야, 뭔가 있다 저 사람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나 그때 중2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내 지나온 인생을 하나님이 파노라마로 다 보여줘요. 어릴 때 기억나는 것부터 해갖고 다 보여주면서 이거는 잘못한 일, 이거는 잘한 일, 이거는 갸륵한 일, 이건 나쁜 일, 그걸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일단 공부하라고 그러더고 말 공부하라. 너 58등이 어떻게 그게 56등이죠. 58명 중에 56등. 그게 어찌 성적이냐. 자유는 있었지만 그게 어떻게 학교 다니는 거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쓸 수 없다부터 시작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또 이런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후반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하루, 정말 그날 하루에 뒤집어졌어요. 하루에. 그 다음 날부터 공부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하루에 거짓말 3번 안 한다, 유행가 3번 안 부른다, 짤짤이 안 한다. 그냥 아주 아름다운 율법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며 살았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루 만에 브니엘의 아침을 만난, 전 그게 뭔지를 압니다. 진짜 저에게는 결정적인 그때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반드시 주십니다. 민감하게 캐치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후반전을 잘 맞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이자 중요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인생 후반전엔 주님을 위해 살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지막 부분을 기억에 오래 담아두는 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투에도 보면요, 3분 1라운드를 뛰는데 코치가 30초 남았다 얘야 박수를 쳐준다고 합니다. 그럼 30초 동안에 죽으림 다해서 때리면은요, 그 심판진이 그 마지막을 많이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마지막 거를 많이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전에도요, 이상한 거 너무 많이 보면은요, 그러면 그 꿈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름답게 하세요. 아름답게. 아름다운 거 보면서 찬송 듣고 아름다운 기억 속에서 자는 게 중요합니다. 전반전의 골보다 후반전의 골을 하는 사람들은 더 흥분하고 열광하게 됩니다. 전반전의 골은 자신감을 갖게 하지만 자만해서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후반전의 골은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며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합니다. 후반전 더 중요합니다. 전반전의 것을 만회할 수 있고 역전할 수 있는 게 후반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끄트머리라고 아세요? 끄트머리.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끄트머리가 뭐냐면 끝의 머리란, 끝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머리,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전반전을 이렇게 살았다. 내 후반전도 그저 그렇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반전의 시작,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후반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왠지 아세요? 후반전엔 내 자신의 은사, 실수, 사명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전반전에 잘 몰랐어요. 근데 후반전에 가보니까 내가 항상 나는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있지. 아무튼 나는 이게 문제야. 그거 이미 후반전에 이제 느끼기 시작해요. 하프타임 때. 난 요것만 건드리면 무너져. 요 말만 하면 무너지고, 지금도 그 말만 들으면 솔깃하고 제일 나를 무너뜨린 게 이건데 내가 후반전에선 그래서는 안 돼. 그걸 언제 느껴요? 전반전 지내보고 아는 거예요. 내게 주신, 나는 이것만 하면 잘해. 내가 전반전 지내보니까 이게 내 은사야. 이건 내가 정말 끝내주게 한다. 그걸 알아요. 봉사는, 사명은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열매가 있는 것,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찬양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께 내 마지막을 드리고 싶어 그래. 그런데 내가 부르면 다른 사람 다 죽으려 그래요. 그냥 정말 주여 그러고 있어요. 좋아하지요. 내가 좋아하는 건 사실인데 잘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그럼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반전에는 몰라요. 근데 후반전에 갈수록 내 자신을 점점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전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로 하나님께 충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짜장면 있어요. 짜장면 정말 맛있어요. 벌써 입에 침이 고여요. 내가 전반전에는 내가 짜장면인지 짬뽕인지 울면인지 기스면인지 탕수육인지를 몰라요. 전반전에. 그런데 전반전 지나고 나잖아요. 하프타임 맞으면 나는 짜장면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나는 짬뽕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반전의 지혜입니다. 그럼 내가 짜장면이에요. 그럼 무슨 맛을 내면 되죠? 그렇죠. 뭐가 어려워요. 나한테는 국물이 없어요. 국물. 짬뽕같이 국물이 없어요. 왜 없어요? 짜장면이니까 없는 거예요. 난 짬뽕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전반전에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한테 왜 국물이 없는가? 왜 짬뽕같이 얼큰한 국물이 비 오는 날 흐린 날 먹어봐라 얼마나 좋은가? 근데 그런 것이 왜 나에게 없는가가 전반전의 고민이에요. 근데 하프타임 맞고 후반전 맞기 전에는 하나님이 은사로 뭘 주시는지 알아요? 너는 왜 국물이 없는 줄 아니? 넌 짜장이니까 그래. 그러면 나는 무슨 맛을 내면 되는 거예요? 짜장 맛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전에 주의 일을 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중학교인가요? 맞아요. 중학교 이후로 팔씨름을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왜냐? 해보지를 않았어, 내가. 한 번도 안 했어요. 텔레비를 보거나 책을 봐도 아들하고 팔씨름 하는 거 많이 나오더구만요. 그래서 아들 낳을 때 기쁨이 목욕탕 같이 가는 거, 팔씨름과 씨름 같이 하는 거, 이게 나오는데 나는 목욕탕은 같이 가봤지만 팔씨름을 안 해봤습니다. 아들하고 해도 내가 팔이 부러질 것 같아요. 내가 전반전에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후반전에 뭔지 아세요? 이건 내 길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국물이 없어요. 짜장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 자유. 그래서 나는 무슨 맛을 내면 된다? 짜장 맛을 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전반전에 나는 누군가, 선한 목자는 뭔가, 목회는 뭔가 고민 많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 전화해 보면은 야, 오늘 축구했다 성도들하고, 오늘은 곰치 뜯으러 갔다, 또 어디는 어디 놀러 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 체력도 대단해. 잠도 안 자. 매 축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냥 닭 잡아먹고 뭐 잡아먹고 뭐 잡아먹었대. 누가 잡았어? 그럼 자기가 했대.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모가지 비틀고 자기가 잡았대요. 그리고 목회하는 거예요. 잘하고 계세요. 나보고 그거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난 징크스가 있는 거예요. 난 저걸 못하기 때문에. 나보고 저거 하라면 3개월 후에 나는 순교합니다. 그래갖고 그게 징크스였어요. 나한테는 왜 저걸 못하는가. 그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분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분이 하라 그러면요 3개월 후에 정신병동 갑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달리 주신 것이에요. 내게 주신 것과 그에게 주신 것이 다른 거예요. 이걸 언제 발견하느냐? 후반전으로 갈수록 더 깊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반전에 내 자신을 알고 더욱더 내가 잘하는 것, 기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나에게 더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후반전이 더 복된 거예요.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여 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반전에는 어찌되었던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은 기껏해야 내 후반전은 버킷리스트, 그래갖고 요즘 잘 나오는 흑백 요리사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흑백 요리사 알아? 내 거기에 나오는 요리 다 먹는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가보지 못한 여행 다 한다. 이해해요, 무슨 말 하는지. 그것도 나쁜 거라고 볼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이 인생 후반전을 거기에 걸면 안 돼요. 이제 흑백 요리사 끝나면 청백 요리사 나올지도 몰라요. 그거 다 먹는 게 내 인생의 목표, 후반전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안 가본 곳 내가 다 여행한다는 게 내 후반전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한 스토리가 얼마나 있었는가. 내가 전반전 나를 위해 살고 실수투성이었던 야곱이었는데 내가 후반전마저도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주님을 위한 스토리가 있는가. 어찌됐든 주님을 위해 사는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 후반전에 더욱더 나가야 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고, 성취보다는 의미고, 정욕보다는 감동이고, 소유보다는 주님을 위한 나눔이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진짜 편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그가 맨 부커상을 받았을 때 자기는 이제 앞으로 생명을 위한 글을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다가오더라고요. 생명, 이렇게 저는 좋게 봤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에 대한 글. 그의 전반전은 뭐냐 하면은 강자, 억압된 구조에 고통받고 있는 약자, 연약한 약자에 대한 실존을 그대로 그리는 게 그의 지금까지의 작품의 세계입니다. 이때 강한 자라고 느끼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또 강자, 강한 구조,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의 눈물, 그 인간 실존, 결국 실존주의를 그린 겁니다. 문학의 최고봉이 작가들은 거의 실존주의를 그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편지하고 싶습니다. 작가님, 정말 자랑스러운 작가님, 억압구조를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북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 어떤 구조보다도 북한처럼 억압구조는 없죠. 거기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탈북민들 만나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고통당했고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으로 넘어왔고 그들의 고통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우리만 해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어린 소자가 전 그거라고 봅니다. 작가님의 그 실력으로, 그 아름다운 쌓아온 문학적 실력으로 이들의 아픔을 만져주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전 진짜 편지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진짜 그의 후반전이 달라지면 더 좋겠어요. 그죠? 후반전이 더 아름다워지면은 더 좋겠어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장엄한 축복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9장 1절에 창세기,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것을 이제 야곱의 후손들,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 축복하는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일생의 최고봉으로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죽는 장면을 야곱의 일생에서 최고봉으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사람의 최고봉을 그린 거거든요. 우리는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주님 체험해서 야곱의 사닥다리 찬송에도 나오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 사실 그거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보잖아요. 야곱의 전반전은 볼 게 없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람인가 싶습니다. 그의 후반전, 야복강 이후의 후반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특히 맨 마지막에는 후손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배했다고 했죠. 그의 죽음은, 후반전은 후손들을 축복하는 인생, 그리고 마지막까지 경배, 찬양,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예배하다가 축복하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을, 이런 소천을 기도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최고의 죽음입니다.
설교하다 죽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축복기도 하다 죽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찬송하다 죽으면 더 좋고요. 여러분 그냥 9988234 그 세상 얘기고요. 하나님이 언제 불러갈지 모르지만 찬송하고 있는데 하나님 불러갈 수 있고, 예배하고 있는데 불러갈 수 있고, 전도하는데 불러갈 수 있고, 중보기도 하는데 불러갈 수 있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경배하고 축복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불러갔어요.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죽음, 꿈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 많았고 자아가 가난했던, 그래서 열매 하나 없었던 실패투성이었던, 허물투성이었던 그 젊은 날, 그 중년,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죽는 예배자로서의 마지막 축복을 주면서 그는 경배자, 축복자로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 본문의 배경이 창세기 48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야곱이 나이 들고 눈도 어둡고 힘들어져 가지고 거의 소천할 날이 가깝다 그래갖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첫째 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 눈이 어두우니까 장자인 므낫세를 오른쪽, 에브라임을 왼쪽에 둡니다. 그럼 이렇게 손만 얹으면은 축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유명한 사건, 이 축복을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어근 맡겨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진짜 나이 많이 드셨구나. 첫째 둘째를 구별 못해서 내가 이렇게 놔뒀는데 그걸 이렇게 하시다니. 그랬더니 야곱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48장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요셉아,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 건 나도 안다.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의 뜻은 육신의 서열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에브라임에게 구속사적 경륜이 있더구나. 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요셉도 몰랐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읽을수록 우리가 힘이 빠지는 사람 아니에요? 너무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젊을 때나 청소년일 때나 중년일 때나 결혼하기 전이나 후나, 그가 미천할 때나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나 어느 때도 충성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도 모르는 영적인 비밀, 그거를 야곱이 안 겁니다. 야곱이 요셉의 영성을 능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마지막에 한 게 뭐죠? 그 후손을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손은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예배하다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축복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사람을 살리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아야 돼요. 살리고 내가 이제껏 나를 위해 살았으면은 이제 인생 후반전만큼은 많은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내가 지금도 후반전이 돼도 생존의 위험이 있고 아직도 어려운 거,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냥 인생 후반전까지 나는 뭘 먹고 무엇을 입을 꾸며 살까 이 고민하다가 살면 그게 인생입니까?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느 곳에 시간을 많이 썼습니까? 어느 곳에 내 마음을 많이 썼습니까? 어느 곳에 내 물질을 많이 썼습니까? 정말 주님 위해 그래 본 적이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헌금을 내도 크게 딱 받아 1,000원이 나오면 주님의 것이구나. 5,000원 나오면 가슴이 떨려요. 낼까 말까. 10,000원 나오면 얼른 숨겨. 이건 내 것이니까. 이렇게 살아온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 쓸 때 누가 날 칭찬하거나 좋다 그러면 그냥 밤새 잠을 못 자. 넌 나쁜 놈이다 그러면 그거 갖고 밤새 잠을 못 자요. 이제 그렇게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번 마음 쓰며 살아봤는가, 시간 내봤는가. 축복하며 야곱은 끝냅니다. 축복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욕쟁이 할머니 되면 안 돼요. 그건 곰탕집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순댓국집에만 있으면 되는 거고, 나이 들수록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 할아버지 되면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축복하는 사람, 많은 사람 살리는 사람. 야곱이 보세요. 요셉이 늙고 힘없는 우리 이 할아버지에게 손주들이 축복받잖아요. 그만큼 영적인 권위를 인정할 정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많이 성공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거, 저분이 기도하면 대주는 거, 정말 난 그걸 믿어, 정말 난 그거는 믿어, 그런 영적인 힘, 그게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데리고 온 거예요. 야곱은 진짜 요셉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영성까지도 알면서 축복을 해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사역자라 할지라도요,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요, 저 사람 정말 영성이 깊어요. 주님 사랑하는 거 하나만큼은 정말 인정해요. 그게 느껴져요. 그러면 제가 안수받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받고 싶습니다.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우린 그런 사람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돈이 많고 성공은 못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점점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주님이 이 땅과 우리 가정을 향한 주의 뜻은 우리가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거 하나만큼은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해 주면 잘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런 영성을 소유하면서 갈수록 사람 살려내는데 내가 시간을 써야 돼요. 물질을 써야 되고요, 열정을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스토리화 시켜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그게 후반전에 할 일입니다. 지금 깊은 하프타임 받고 있는 성도 여러분, 깊이 기도하십시오. 성경 보고 이때 놓치지 마십시오. 마귀는 항상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깊이 잡으세요. 야복강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잡으세요. 점검하세요. 기도하고 성경 보며 하프타임 맞고 후반전에 주님 위에 사람 살리는 축복의 일에 쓰임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후반전이 전반전을 역전하며 정말 아름다운 끝이 되는, 정말 아름다운 야곱과 같은 그런 귀한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 주에 찬송을 부르는데 채플에서 이 찬송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인도하는 목사님이 어떤 피를 받았는지 이 찬송을 5번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저한테 주는 이거라고 믿었습니다. 예수 영접했지? 큰 바다로 가라. 바다로 가서 복음 전하고 물에 빠진 사람 헤쳐내라. 어서 가라. 저는 정말 사명받은 또한 개인적인 찬송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 주시라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굴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하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 4절입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하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인생 후반전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축복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